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같이 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가끔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특별히 아침에 출근 시간에 이렇게 좀 늦게 제가 오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7시, 8시에 이렇게 출근하는데 사람들이 다 가고 나면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요, 아주 샴푸 냄새, 여자들이 쓰는 샴푸 냄새 있잖아요. 그게 아주 향긋할 때가 있어요. 향수는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향수 냄새는 좀 약간 상쾌하지가 않은데 샴푸 냄새는 향긋할 때가 있어요. 더 좋은 냄새는 꽃집에 가면 그 꽃에서 나오는 그 향기가 굉장히 향기롭습니다. 기분을 맑게 하고 좋게 하죠. 저희 집에 안방에 옆에 베란다가 하나 있는데 거기 다육이를 몇 개를 놓았는데 아침에 문을 딱 열면 그 다육이에서 나오는 그 향이 있어요. 그 아주 진한 향이 코끝을 아주 그냥 향긋하게 하면서 하루를 기분 좋게 출발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곳에 다니다 보면 가지가지의 향기가, 냄새가, 좋은 것은 뭐라고 그래요? 향기라고 그러고 안 좋은 것은 냄새라고 합니다. 냄새라고 하는데 좋은 향기를 풍기며 사는 우리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괜찮아요. 이게 나이가 조금 들었다는 겁니다. 한 1년 전만 해도 닦을 줄 아는데 1년만 지나면은 잘 먹고요. 가장 역겨운 냄새. 외국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 여행할 때 아주 역겨워하는 냄새가 있어요. 그게 무슨 냄새인지 아세요? 네? 아니요. 오징어 먹는 냄새. 오징어 먹는 냄새는요, 이게 시체 썩는 냄새 똑같아. 어디 여행 갈 때 오징어 같이 가지 마세요. 오징어 그냥 숨겨서 드세요. 오징어. 마늘 냄새는 그냥 동양 사람들이 몸에서 나는가 보다. 여러분, 우리는 옆에 사람 마늘 냄새 나야 안 나요? 안 나요. 왜 안 날까요? 동화돼서. 우리는 그 냄새에 동화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마늘 냄새가 나는데 못 느끼는 것뿐이에요. 한 가족이 있잖아요. 함께 살다 보면 그 가족 안에서 나는 냄새는 같이 동화되어 가지고 그게 무슨 냄새인지를 잘 모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마늘 냄새가 다 배어 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나는데도 불구하고 못 느끼는 거죠. 서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의 냄새가 우리 금방 느끼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몰라요. 왜? 그 냄새에 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 냄새는요, 막 쉽게 퍼져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15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다. 이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극심한 데가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죄악이 아주 극도로 관영한 데가 고린도입니다. 가장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부패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 그래서 고린도서를 읽다 보면 야,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살까? 고소 고발, 또 뭐 가지가지 은행 사건, 또 이제 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안에는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꿀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젖어들 수도 있고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가서 세상 속에서 세상화 되어버린다고 하면 세상을 바꿀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우리가 녹여내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수많은 교회들,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는요, 세계 선교의 포문을 열었던 대단한 교회입니다. 정말 금식하며 선교사를 보냈고 가장 뛰어난 지도자를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 대단한 교회가 지금은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입에 담기 취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서로 파당 만들어가지고 싸우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나는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 뭐 하나님파, 예수님파, 그리스도파, 그러면서 막 서로 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고, 우상숭배가 극을 달했던 데가 고린도 교회였고, 서로 뭡니까? 계모하고 뭐 의붓아버지하고 형제끼리 자매끼리 뭐 음란한 게 도를 뛰어넘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고, 교회 안에서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싸우고 분쟁하던 데가 이게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다를 바가 없던 데가 고린도 교회인데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너희는 그 타락한 세상에서 우상 숭배 가득한 그곳에서 죄악이 가득한 이 도성에서 부패한 이 도성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때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고 지금도 수천 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교회는 생생한 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의 대통령이 취임식할 때 어디서 하는지 아십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합니다. 2000년이 지나도 이 교회는 여전히 건재한 건 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부패한 도시, 타락한 도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를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시기와 질투, 불평과 원망, 배신과 속임, 거짓, 분쟁, 쾌락, 죄악. 정치도 보면 지금처럼 이런 때가 있었나? 이럴 때가 있었나? 정말 요즘 같은 국회의원들이 옛날에도 있었나? 요새처럼 그렇게 정치가 엉망진창인 적이 우리나라 역사에 또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라. 이게 우리 전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옛날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시대가 아니에요. 나가서 전도지 뿌린다고 전도가 되는 시대가 아니라 이 세상을 바꾸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세상을 바꾸라. 여러분, 향기라고 하는 건요, 가만히 있어도 이 여기서 이 꽃향기가 이게 이 양나는 말이죠. 하우스 안에서 키워서 냄새가 좀 덜해요. 제주도 가면 한란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한란, 천연기념물이 되어 있는 한란이 있는데 이 한란의 향기는요 4km에서 6km까지 간답니다. 그 향기가 4km에서 6km까지 간대요. 그 한라산 중턱에서 바위 틈 사이에서 비바람 맞아가면서 피어낸 이 꽃은요, 그 향기가, 꽃이 피면 향기가 4km, 6km를 간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면 뭐가 날라옵니까? 벌나비가 날라옵니다. 벌나비가 날라와. 그런데 악취를 풍기면 뭐가 날라옵니까? 시파리, 똥파리가 날라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악취를 풍기면 똥파리가 날라와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니까 여러분들이 왔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참 감사한 게 금년이 이제 목회 36년인데 어느새 36년을 목회했나. 36년 동안에 나쁜 사람을 하나도 못 봤어요. 할렐루야. 왜? 저한테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다 목사님 좋다고 그러지. 아멘. 난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다 착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는 권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될 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향기였습니까? 그 첫째는 사랑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향기. 여러분, 세상은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분쟁 이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섬김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주는 거예요. 다 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고귀한 게 왜 그렇습니까? 아낌없이 내어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걸 내어준 사랑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이 고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귀한 것은 자신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도르가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도르가의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배고플 때 도르가가 나에게 밥을 줬어요. 이 옷은 도르가가 지어준 옷이에요. 도르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르가를 살려달라고, 도르가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기에 그가 죽어서도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를 다시 살려내신 은혜는 바로 그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는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는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평가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와서 아이고 잘 죽었어, 잘 되졌어, 잘 갔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며 나는 이분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참 나에게 고마운 분이었다고, 내 인생을 바꿔주었다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절, 16절에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 능력이 되셨습니다. 앞으로 어쩌면 이런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다,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을 하면 감옥에 갈지도 몰라요. 그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말하면 감옥 갈지 모릅니다. 왜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냐고,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냐고. 그럴 날이 올지 모릅니다. 그럴 날이 와도 우리는 성경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다, 큐리오스다, 그것 때문에 순교회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만이 길이다,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옥에 갔고 순교했고 죽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대에 그날이 올 겁니다. 올 겁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만이 진리이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감옥 갈지 몰라요. 그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고백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전도하면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외치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예요. 다른 데는 진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에요. 예수 믿는 것만이 구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다른 종교도 좀 인정해주고, 니네도 잘 믿으면 천국 간다, 니네도 잘 살면 천국 간다,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천국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생명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복음을 들고 나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삶과 죽음을 나누는 향기입니다. 삶과 죽음을. 어떤 이들에게는 죽음의 향기고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의 향기라는 거죠. 로마의 장군들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요, 앞에서 많은 그 장군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악기를 연주하고 막 빵빠레를 울리고, 그리고 시민들이 나와서 막 환호를 지르고, 그리고 그 시민들이 말이죠, 그 향을 들고서 그 승리의 축하의 저를 행렬을 합니다. 그래서 막 이걸 향을 담은 그 등을 들고서 흔들죠. 막 흔들면서 막 개성가를 부르고 막 합니다. 근데 그 뒤에는요, 포로들이 끌려가지고 절절절 끌려와요. 앞에서 가는 그들에게는 그 향 냄새가 승리의 향이에요. 이야, 그 향을 맡으면서 막 그냥 막 그 승리에 도취해서 막 환호성과 함께 축배의 잔을 드는 거죠. 근데 뒤에서 끌려오는 사람들은요, 그 향기가 죽음의 향기라는 거죠. 죽음의 향기입니다.
앞에서는 환호하는데 뒤에서는 죽음의 행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 축복의 길이고 우리가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고 부활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이 오늘 신나게 살지만, 멋지게 살지만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온 땅에 퍼뜨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마지막까지 붙들고 가야 될 게 이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깨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시밭의 백합화와 같은 향기다. 가시밭의 백합화와 같은 향기다. 여러분, 이 백합화는 가시에 찔릴수록 더 향기를 낸다는 거예요. 향기를 낸다는 거예요. 모든 향기들은요, 찔릴수록 더 진한 향기를 냅니다. 찔릴수록.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받을수록, 핍박을 받을수록 우리는 더 신앙이 아름다워지고 빛이 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조개 속에 모래알맹이가 하나 들어가면 그 모래알갱이를 밖으로 내밀기 위해서 이 조개는요, 자꾸 밀어냅니다. 자꾸 밀어내요. 밀어낼수록 이 모래알은 점점 커져요. 커질수록 아파요. 괴롭습니다. 그럴수록 더 힘차게, 더 세게 밀어내요. 굴리면 굴릴수록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몇 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영롱한 진주알이 되잖아요. 이런 진주알들은 시가를 매길 수가 없죠.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귀한 진주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편안한 삶을 원하고 그저 칭찬받으면서 그냥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지만 여기에는 향기가 없어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고난이 닥칠수록 더 진한 향기를 품어낸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올수록, 고난이 올수록 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부터 새벽 기도 시간에 룻기를 봅니다. 저는 이 룻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룻기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어쩌면 하나님이 짜놓은 듯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 룻기를 5월 첫날부터 이렇게 하셨을까? 이 룻기를 가만히,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부흥회 인도하면은 한 번도 안 빼놓고 꼭 하는 설교가 룻기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라고 하는 거 성경에 보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여인이 주인공이 되는 성경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에스더이고 하나는 룻기입니다. 이 두 성경이 있는데 이 룻기와 에스더는요,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는 저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된 상황에서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하스로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민족을 살리는 이야기거든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유대인들을 살려낸 얘기. 그래서 오늘까지도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생겨진 이야기고, 그리고 이 룻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방 여인인 룻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들어오면서 시대를 바꾼 여인,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바꿔낸 여인. 다시 말하면 다윗 왕을 이 땅에 탄생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 길을 열어낸 사람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5월달은 저는 게임 체인지의 달이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끝마무리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여가지고 세계를 힘들게 하잖아요. 저는 이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중요한 나라라는 걸 몰랐어요. 저 옛날에 소련에서 해방된 한 나라라고만 생각했지, 전 세계 식량의 50%를 만들어내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식량 창고더라고요. 세계 식량 창고. 지금 이 전쟁 때문에 지금 식량들이 지금 난리 아닙니까? 그 식용유 가운데 해바라기가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 60%인가를 여기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대단한 나라잖아요. 이 나라가, 이 전쟁,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이면서 세계 지하 자원이 가장 많은 나라 러시아하고 세계 식량 창고인 우크라이나하고 이 전쟁 벌이면서 지금 세계가 지금 막 경제가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그래도 이 5월에는 전쟁이 끝나고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 은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전쟁을 멈추게 하고 세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축복의 역사.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 향기를 내고 더 빛을 낼 때 우리는 세상을 바꾸어낼 수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찔려야 더 향기가 나는 것처럼 반석이 깨질 때 거기에 샘물이 터지는 거고요. 그리고 마리아의 옥합이 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 온 집을 향유로 가득하게 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아 그 고통을 받으실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향기를 내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고통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우리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내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우리의 희생이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희생과 헌신을, 또 이 세상을 섬기는 이 사역을 이제 우리가 감당하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